오늘은 어찌하여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은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독수리 오영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독수리 오영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서점에 갔어요. 서점에 가서 이제 책을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까 이제 한 책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두꺼운 책이었는데 이런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책 제목이 왜 아플까라는 책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책을 몇 장 넘기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요약을 해놨냐면, 왜 아플까? 결론은 아픈 짓을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오늘 그 본문의 상황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블레셋에게 패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패할 짓을 했으니까 패한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법궤까지 빼앗기는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크게 이제 두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으면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그냥 하나님을 그냥 그런 도구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종교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뭐죠? 하나님이 그냥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사업을 하다가 보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업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이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되고 원망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이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면 뭐예요? 사업에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하는 거지만 신앙생활은 뭐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생각과 내 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뭐죠? 맡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자발적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누구만 의식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누가 이렇게 잠시 끼어들었을지라도, 화가 날지라도 내 옆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가정에서도 뭔가 싸움이 났고 다툼이 나고 막 그럴 때도 내 옆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늘 이걸 명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수단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수단이 되면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수단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무언가 필요를 위해서 얻기 위해서 어떤 그런 도구나 어떤 방법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버릴 수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가질 수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떠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녀와 이제 부모의 관계를 생각해 볼까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님을 진짜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면 좋은데, 근데 그런 마음은 전혀 없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것 좀 한 푼이라도 더 얻어내고 어떻게든지 부모님에게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면 그것은 이제 부모님이 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리고 부모님 마음은 어떨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속상하죠. 그렇죠? 사실 이제 부모는 그렇잖아요. 자녀라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뭔가 잘했기 때문에 뭔가 더 사랑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고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게 바로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뭔가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뭔가 하나님 이것만 주세요. 저것만 주세요.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그런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예배한다면 그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수단으로 삼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더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은 원망과 불평이 나올까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뭔가 조금만 틀어지면 뭐예요?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면 어때요? 이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광야라는 곳을 지나가는데 조금 걷다 보니까 물이 이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원망해요. 그렇죠? 또 지나다가 이제 배고프다고 하니까 만나를 막 내려줘요. 이제 만나를 계속 먹다 보니까 또 원망합니까? 감사합니까? 원망해요.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해줬더니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아니죠.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죠? 목말라 죽었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런데 조금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지 않은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드린 그 언약궤를 왜 빼앗기게 됐을까요? 근데 언약궤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데 전쟁을 하다가 블레셋에게 뺏겼어요. 왜 뺏겼을까요? 블레셋이 몰래 훔쳐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뺏긴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뺏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뭘로 삼은 거예요? 수단으로 삼고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과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잘 살게 하는 분,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단순히 이런 이제 수단으로 하나님을 삼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가장 신앙의 어떤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의 직분도 아니고 그냥 기도 응답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 어디가 나오겠습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바로 그곳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최우선의 목적이지 뭔가를 성취하고 얻고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벡이라는 이제 곳에서 전쟁을 하는데 크게 이제 패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전쟁에 질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이길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전쟁에서 졌을 때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왜 이런 실패를 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왜 넘어졌을까? 이걸 진짜 제대로 우리가 점검하면서 우리가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병을 진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정확한 처방이 나오고 정확한 처방이 나와야 정확한 치료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가 있지만
우리가 왜 넘어졌는지를 분명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뭐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져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인생의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면 결국에는 뭐죠? 계속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전파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무엘에게 주신 권세가 있었어요. 뭐죠? 말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이제는 암흑기를 깨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안 하시다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전쟁에 나갈지 안 나갈지 기다릴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예요? 일단 문제가 터졌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일단 싸워보자는 거예요. 되든지 안 되든지 일단 나가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문제가 터지면 뭐죠? 일단 부딪혀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내하며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예요? 일단 부딪히는 대로 살아보자.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전쟁을 위해 기도했단 말도 없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들었다는 말도 없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의욕을 가지고 사실은 전쟁터에 나가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가지도 않았다는 거죠. 어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뭐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사역을 한다든지 뭔가를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열정이 있다고 우리가 지혜가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의욕이 있다고 그렇게 나가서는 금세 쓰러질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없이는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없이는 움직이지 말자.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야. 이것만 잘 지키면 되는데 우리는 이걸 잘 못해서 넘어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말씀하지 않으면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이런 감동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블레셋이라는 블레셋은 일찍부터 이제 5개 그 연합 도시로 이루어진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5개의 족속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블레셋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아스돗 해볼까요?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가사, 가드.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가드, 가사. 예, 이제 이게 블레셋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면 뭐예요? 5개의 연합 도시로 이루어진 족속이구나.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지형적으로 보면 이 블레셋이라는 이제 족속은요. 이제 지중해를 끼고 이제 쫙 정착한 민족이에요. 지중해를 끼고. 그래서 이제 지중해를 끼고 있고 그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기 때문에 그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 족속이 이제 틈만 나면 어떻게 할까요? 틈만 나면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를 다 져놓으면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받다가 한 100년 정도 고통을 받다가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강성해지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블레셋이 점점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그 싸움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전쟁의 상황을 보니까 이제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지역에 진쳤고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둘이 이제 싸우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쟁이라는 것은 누가 이기는 거죠? 보통 힘이 센 쪽이 이기는 거예요. 무기가 강한 쪽이 이기는 거죠. 수가 많아야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 블레셋이라는 족속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골리앗과 같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골리앗만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장대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싸움을 잘해요. 그리고 무기도 철기 문화를 일찍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무기도 강력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무기도 제대로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명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무기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싸우면 무조건 누가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단 전쟁하러 갔다는 거죠. 자, 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예, 블레셋이 이제 전열을 갖췄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블레셋이라는 군대가 잘 훈련되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체계적으로 훈련된 군사였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막 농사짓다가 야 전쟁해야 된다 나와라 하면 또 나왔다가 또 와 하면 딱 도망갔다가 또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그러니까 이런 오합지졸 같은 군대고 질서도 없고 전술도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이제 자기들이 이제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에 정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강력한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그 가나안 땅 처음 들어갈 때 여리고성이 있었잖아요. 여리고성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셨죠? 6일 동안 한 바퀴 그냥 돈 거예요. 다른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아요. 그럼 총 몇 바퀴를 돈 거예요? 13바퀴. 그러니까 이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리고성 몇 바퀴 돌았죠? 그럼 7바퀴요.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돈 거고 7일째는 7바퀴, 총 13바퀴를 돕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하는데 막 피 터지게 싸운 게 아니에요. 그냥 성만 13바퀴 돌고 그렇게 순종했더니 뭐예요? 그냥 성이 자연적으로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그리고 성에 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아, 내가 똑똑하니까 잘 나가니까 내가 힘이 세니까 이제 이런 걸 의지하고 갔다가는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일 때는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싸움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은 군사력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사실상은 누구예요?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 승패를 가지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승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이길 수 있는 전쟁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나안 전쟁 다시 아이성 전투를 잘 기억하실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를 이제 크게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이성을 봤더니 아이성은 아이와 같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 아이성을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바로 쳐들어갔다가 엄청나게 큰 대패를 하고 말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기만 하면 되는데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인생의 큰 문제를 우리가 만약에 경험하게 되잖아요. 인생의 큰 문제 앞에는 누구나 다 어떻게 합니까? 큰 문제가 생기면 다 기도하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큰 문제니까. 근데 작은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이까지 거는 내가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기가 하는 거예요. 묻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실까요?
큰 문제는 묻고 작은 문제는 니네가 해라. 바쁘니까. 뭐 이런 마음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순간순간 아주 작은 일조차도 뭐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밥을 먹을까? 우리가 금식할까? 혹시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올까 안 나올까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오신 분 계세요? 사실은 기도하셔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 가라 이런 음식을 줄 건데 그래서 안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 제가 밥을 먹어도 될까요? 말까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일단 먹잖아요.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 묻지를 않아요. 작은 일은. 청소를 할까요? 말까요? 빨래를 할까요? 말까요? 우리가 순간순간 버스를 탈까요? 말까요? 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순간순간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더 큰 문제가 있을 때도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큰 문제 앞에 넘어지기보다는 작은 문제 앞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 한마디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지용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차 전쟁에서 패하게 해서 이제 4천 명이나 죽고 나서 이제 스스로를 진단합니다. 아, 우리가 왜 졌을까? 아,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문제를 정확히 파악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를 파악했으니까 이제는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왜 졌는지, 하나님 우리가 왜 넘어졌는지, 실패했는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잘못된 길이 있다면 뭐예요? 돌이키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핵심을 잘 파악했다면 하나님께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그냥 뭐예요?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언약궤를 전쟁터로 갖고 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들 생각에는 자기들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으면 우리가 이겼는데 요거를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음성도 아니에요. 자기들 생각인 거예요. 자기들 소견인 거예요. 그렇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뭔가 이길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이걸 안 가져갔기 때문에 졌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생각과 논리가 그럴듯합니다. 그렇죠? 그럴듯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뭐죠? 언약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10계명이 있고요. 또 3가지가 있습니다. 퀴즈. 그러면 한 가지는 모세의 10계명,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3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그렇죠.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이 3가지가 이제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뭐예요? 기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 물건들은 그냥 상징적인 거죠. 이 3가지 물건의 능력이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 이렇게 다스려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는 거지 이 물건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달으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 뭐를 메고 갔죠? 언약궤를 메고 건널 때 물이 쫙 하고 마르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여호수아 이제 군대가 이제 언약궤를 메고 이제 같이 이동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언약궤는 그동안의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오는 것 자체는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은 안 잘못된 거예요?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가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언약궤라는 껍데기는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라는 알맹이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면 갑자기 인생에 이제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럼 우린 제일 먼저 무엇을 하죠? 아,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스스로 진단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왜 실패했을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까? 그래서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예배를 안 해서 그런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해서 그런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내 방법인 거죠. 우리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묻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자꾸 어렵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힘들까요? 계속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그럴 것이다라고 내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현재 사무엘상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했었죠? 제가 사사시대라고 했잖아요. 사사시대 말기라고 했습니다. 사사시대의 그 특징은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트렌드인 이 시대인데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에 내 소견에 이게 너무나 중요한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소견이라는 것은 뭐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만 힘들고 자기만 어렵고 자기 입장에서 상대방을 생각하니까 인생이 계속해서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누구와 멀어지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살면 누구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온 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거예요. 내 생각 때문에 내 방법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관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멀리 있는데 어떻게 좋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지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과 어떤 상태였을까요? 멀어져 있는 상태였을까요? 가까이 있는 상태였을까요?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인데 그냥 단순히 언약궤만 들이댄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궤만 가지고 나온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껍데기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돼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 진실된 예배가 드려질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진실된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과 먼저 가까워져야 돼요. 가까워져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삶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채 무조건 그냥 나는 예배 드렸다, 오늘 예배 드리고 갔다, 그리고 나서 나의 한 주간의 삶의 어떤 자유함을 누린다면 그것은 뭐죠?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는 예배 드렸다가 아니고 뭐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단순히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으니까 말씀 읽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그냥 기도 캠프 하라고 해서 그냥 했으니까 100일 특세에 참여했으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행위가 아닌 형식이 아닌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수준이 아닌 좀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삶의 예배가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블레셋에게 패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단절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것이 바로 재앙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상태, 이 상태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재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은 채 우리가 단순히 그냥 법궤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 인생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냥 형식만 있는 예배가 아닌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예배가 아닌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과